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교회 여러 모임들이 잠시 중단되다 보니 저희 찬양대 연습도 당분간 같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인데 읽었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앞서 나누었듯이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데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데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희생될지라도 내 민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도 더 잘 믿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9장 3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허무함,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런데 그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 가운데도 특별히 의를 위한 노력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노력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즉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어찌 그러하냐? 유대인들이 행위에 의지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이루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끝은 결국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의롭게 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끝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거죠. 9장 30절 상간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지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나의 노력이 허무한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진 것입니다. 9장 32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죠.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 콘도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가 주일에는 모든 층에 섭니다. 누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주일이 되면 물건도 들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 수 있는 맥시멈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열매 2개. 그것을 넘는 무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있는 하나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지나치게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자기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거절한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제시한 다른 방법을 거절한 것입니다.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치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안드레가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끄럽게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헌신이, 나의 신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의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막고 있는 거죠. 걸림돌입니다. 거치는 바위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절벽에서 떨어진 낙석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귀찮은 존재인 거죠.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걸림돌, 그 거치는 바위가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쓸모없는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성전 제사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대단한 열심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올바른 지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쫓아갔다라는 거죠.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행했던 그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만들었던, 자신들이 지켜왔던, 자신들이 만들면서 이어져 왔던 그 율법의 조항들과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의,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길을 복종하지 아니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아간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그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면서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격당합니다. 육상을 할 때 트랙을 달려갑니다. 선수들마다 정해진 트랙이 있죠. 그 트랙 위에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트랙의 선을 밟거나 넘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와도 실격입니다. 경기의 룰입니다. 내가 아무리 달려갔다 할지라도 룰을 어기면 실격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거죠. 그들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 광기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그 이단이 종교적 광기로 말미암아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로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이름으로 명분을 가지고 포장한 것은 깨뜨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명분이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기의 열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겉으로는 명분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열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반사회적인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인한 폐해들인 거죠.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무지함 때문에 열심을 내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란 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도 바울,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엉뚱한 충성을 했던 그 모습을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 천하와 만민에게 전해져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눈을 뜨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진리를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안에서 열심을 갖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열심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믿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열심이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볼 수 있죠. 잘못된 열심이 가져다 주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정말 고치기 힘든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철저하게 그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헌신하며 규율을 지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면 내었던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누가 공격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얼마를 걸어야 되는지 맥시멈 철저하게 그것을 정해놓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 조항이 무엇입니까? 하나죠. 성경은 하나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그냥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가면서 이 본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한국 교회도 참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율법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고신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율무차가 얼마나 맛있는지 자주 뽑아 먹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거기를 앞으로 플라스틱으로 막아서 열쇠를 꽉 잠궈 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되니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면 안 됐어요. 한국 교회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율법적인 것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청년들이, 학생들이 주일날 오후에 식당 갔다가 장로님한테 걸렸다. 그러면 그 담당 교육자가 호출받아서 혼났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박윤선 목사님이 부산의 고려 신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서아도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이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항구에 이제 배웅을 하러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원래 배가 출발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연기가 되어서 주일날 아침에 출발하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과 배를 타고 항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빨리 선교사님을 성별하고 이제 근처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는 승선 시간이 자꾸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선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근처에 있는 교회 가기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사도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배에 승선해서 배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1960년 7월 달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 때문에 8월 달에 고려 신학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주일날 택시 타고 간 것, 그리고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고려 신학교 교장이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노회에 올라갔습니다. 노회에 올라가서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1960년 9월 달에 총회에 올라갔습니다. 총회에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박윤선 목사님을 고려 신학교 교장에서 해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일날 택시 타고 주일날 공예배가 아니라 가정예배, 선상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은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왜 섬기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은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이 중요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을 잘 지킨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을 얻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열심의 특징은 외적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율법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면의 문제인데 자신의 내면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외적인 율법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의 행위, 신앙의 행위,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그 의롭게 되기 위한 모습이 금식을 하면서도 그냥 금식한다라고 정말 더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내면은, 속은 골마 있으면서 외형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면이죠.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만큼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을 한 사람이나 몇십 년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추한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면 참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외형적인 율법을 중요시했죠. 외형적인 율법을 중요시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포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강하게 묶어놓았는지 잘 풀려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공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을 뜯으려고 하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외형적인 율법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포장해 놓은 그 포장을 예수님께서 뜯으려고 하니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더 많이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나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이렇게 섬겼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아 라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자기의 자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쌓아갈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거죠.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나의 자랑을 쌓아가는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그 행위가, 그 모습이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최상급의 죄가 교만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들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신앙의 관록이 쌓이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운다면, 나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면 내면에 그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처럼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노력이 참 가상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 그것을 지켜가야 하지만, 그런데 그 노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의로운 노력이, 행위가 어떤 의를 이루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부각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너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결코 나의 어떤 행위도 정당화시키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